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발 요건이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이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탈락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듣는 자들의 반응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요구와 자기의 소원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는데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됨의 보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현세에 여러 배를 받습니다. 누가요? 버린 사람이요. 무엇을 버렸는데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뭘 할까요? 미친놈이라 하죠. 나쁜 놈이라 합니다.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무엇을 버리고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랬죠. 만일 사람이 자기 일신의 평안을 위하여 부모를 버리고 조국을 버린다면 그는 불효자요, 반역자요, 또 배신자라는 오명을 역사에서 결코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전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또 그 권세는 대대에 이르는 권세입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 혹은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선다싱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 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를 버린 자는 여러 명을 아내로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혼이나 일부 다처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욥기 1장과 42장을 비교해보면 재산은 정확히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수는 같은데 그런데 더 예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은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물질은 배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세에 영생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로 좋다고 한들 아무려면 천국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처음에는 좀 고생스럽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붙어 나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럽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에이, 좋다가 말았네.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지. 갑자기 핍박은 왜 나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렵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럽거든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 참된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라는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섬김의 도구로서의 의미가 더 큽니다. 세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겨서 영생을 취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아버지 나라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말년에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나라를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참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친구 집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식탁에 초대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으로 받아주고 환영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받는 대접을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참된 양식을 먹으며 참된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10골, 5골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처럼 백성을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참된 보람을 얻고 기쁨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공무원이 되고 관리가 되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물며 천국에서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 관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따름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